좋은 날씨에 다른 일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에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격언과 의미가 통하는데 그 격언이란 뿌린 대로 거둔다 혹은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압니다. 성도님들 가운데는 작물을 키워보신 분이 계시겠죠? 저는 도시에서 자라다 보니까 구경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요.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화분 몇 개 고추를 심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직 사리분별을 잘 못할 때여서 왜 맛없는 고추만 심고 토마토와 딸기 같은 것은 안 심었는지 아쉬운 마음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유는 명확하죠. 토마토나 딸기의 종자를 뿌리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이 농작물에는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콩을 심었을 때 팥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또 사람의 말과 관련해서 비슷한 속담이 있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네, 오늘 반응이 좋습니다. 네, 상대방을 존중하면 상대도 존중하기 마련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허다하게 경험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당연히 성립하는 자연 법칙처럼 여겨왔습니다. 1 더하기 1은 또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이런 것 같은 법칙 말이죠. 하지만 잠깐만 생각해 보면 모든 일이 그렇게 흘러갈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면 고마움을 느끼고 보답하는 것이 맞는 이치잖아요. 그런데 악한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얕잡아 보고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적어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절대적으로 성립하는 법칙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결국 그렇게 된다는 것을 본문 7절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보시고 관여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심는지 보시고 거기에 상응하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선이 무엇일까? 헬라어는 뜻을 여러 가지 가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선이 건전하다, 알맞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이란 선과 악 중에서 하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취해야 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취해야 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르는 것이 선입니다. 앞에서 바울이 하라고 말한 몇 가지가 이것을 가리키는데요. 본문이 있는 6장 1절 그리고 2절,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고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네, 이건 또 없었나 보네요. 네. 그러니까 죄에 빠진 자를 바로잡을 것, 그리고 짐을 모른 척 외면하지 않고 서로 질 것. 또 한 가지는 좋은 것을 혼자 누리지 말고 나누기를 명했습니다. 뭔가 거창한 일을 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죄에 빠진 자를 바로잡으면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죠. 그리고 짐을 서로 나누게 되면
공동체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또 좋은 것, 여기서는 돈을 말하는데 좋은 것을 나누면 받는 사람의 사역을 돕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고 하는 이유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썩어서 없어져 버리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결실을 거둘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없어질 버릴 것을 위해서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결실이 남는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다시 말해서 성령님을 따를 때 무엇이든지 잘 되면 또 금방 결실을 볼 수 있으면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그런 결실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곧바로 결실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지런히 성령님의 뜻대로 심어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 열매를 거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은 월급과 승진을 바라보면서 일을 합니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걸 생각하면 그동안 힘들었던 것이 위로가 됩니다. 또 가족들에게 더 좋은 것을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행복하기까지 합니다.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원하는 대학에 진학했을 때 느낄 성취감과 그곳에서 누리는 해방감을 꿈꾸며 답답한 책상 앞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침내 거둘 때가 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힘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둘 수 있는가가 우리에게는 최대의 관심사가 될 수 있을 텐데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 그 결과는 8절에 보면 영생이라고 하였습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늘 쫓기듯이 살아갑니다. 수명이라는 시계가 돌아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살아온 짧은 시간을 돌아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20대까지는 시간이 가는 줄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한 200살은 살 것처럼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루, 일주일, 아니 한 달 정도의 시간은 하는 것 없이 지내도 조바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0대, 40대가 되니까 이제 내게 남은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식하고 점점 마음이 조급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 앞에서 실례인 줄 압니다만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런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시간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 영생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성령을 위하여 심어서 영생의 복을 모두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본문 8절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어디에 심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5장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5장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세속적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에 온 힘을 쏟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땅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은 썩어서 없어질 것뿐입니다. 돈, 사람 등등등. 반대로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가리킵니다. 제가 심으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렸는데 우리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심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항상 마지막으로는 행위로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네, 5장 24절과 25절인데요.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여기서 보면 성령으로 행한다는 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일은 우리 한글 지읒에서 시작하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주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는 퍼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했습니다. 많이 퍼주십시오. 네, 둘째, 죽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처럼 서로의 짐을 기꺼이 대신 져줄 수 있어야 됩니다.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생각되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마찬가지로 또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전하는 사명을 내 것으로 여기고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일의 이치를 설명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심는다는 행위는 애써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수고가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고 힘써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뿌리고 심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뿌릴 때는 다른 수고까지 동반이 됩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같은 부서 동료가 권유해서 멋모르고 신우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호기심이었는지 아니면 동료가 끈질기게 권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온 것인지 오래되어서 기억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는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읽고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했겠죠. 근데 제가 다른 수고가 필요하다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설명했던 하나님의 사랑 또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웃 사랑을 믿음을 가졌다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천하는지 그는 나를 보며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보다 후배여서 회사 일에 더 미숙했습니다. 함께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에게 주어진 짐이 너무 무거운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혼자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자발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긴 했어요. 경험이 많은 제가 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이 힘들었거든요. 이틀 정도 야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는 신우에 있으면서 자신을 배려하는 동료들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를 양육하는 과정을 식물에 비유한 적이 있죠.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한 것을 심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만 심은 것이 아니고 아볼로도 심은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 그들을 가르치고 돌본 것 모두 믿음이 뿌리를 내리도록 수고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심은 것을 반드시 거둘 때가 오니 우리에게 심으라고 하였습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심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부지런히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심으실 수 있는 것을 심으시고 무엇보다 복음을 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헛된 것에 쏟았던 마음과 시간을 이제는 주님께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각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심어서 먼 훗날 기쁨으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들고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